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여러분 밤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연주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전우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우리 10월에 나누는 인사는 힘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 10월의 인사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응원하십시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힘내세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근과 같은 결핍과 또 상실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빈 자리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내일 그러니까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는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우리 10월 23일 심야기도회는 베드로센터가 그리고 10월 30일 심야기도회는 옥합센터가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예배 준비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또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11월 1일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시는 쌀과 과일을 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일이 올해는 벌써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 그렇게 되어지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돕는 일에 참으로 귀한 섬김이 되어질 줄 압니다. 특별히 쌀을 헌물해 주실 분들은 10월 25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런즉 거룩하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그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지럽고 혼란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신 채우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풍요로운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늘 평강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또한 흠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를 의인이라 자처하며 남들보다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안에서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아직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사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사 온 가족이 강건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늘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으로 봉헌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과 헌신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제단이 흥왕하며 부흥되는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평탄하게 하옵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일터들이 든든하게 하옵시며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강건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545면을 전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 카운티 웨어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 재미로 즉석복권 몇 장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전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이 즉석복권 몇 장을 구입한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자리에서 복권을 긁어서 확인하는 중에 산 복권 중에 한 장이 $200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손에 쥐고 좋아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이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인은 신호등에 의해서 교차로에 잠시 멈춰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교차로 한쪽에서 이제 구걸을 하며 서 있는 노숙자 글렌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위에 떨며 교차로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윌리엄스의 모습을 본 순간 안드레이드는 이 당첨된 즉석 복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윌리엄스를 도우라고 당첨된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차를 멈추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윌리엄스를 차에 태우고는 가까운 커피숍에 데리고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주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안드레이드가 대접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3년간 노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잔의 커피도 마셔보지 못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 노숙자 쉼터의 시설이 부족해서 노숙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겨울철에도 잘 곳을 찾지 못하는 많은 노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안드레이드는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당첨된 즉석복권 $200를 이제 노숙자 윌리엄스의 이틀치 숙박비로 그렇게 사용할 것을 결심하고 인근 모텔에 이틀치의 숙박 요금을 지불한 이후에 이 윌리엄스로 하여금 그 모텔에서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글렌 윌리엄스를 만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어지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노숙자를 위한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인이 제안한 노숙자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노숙자 돕기 캠페인을 벌이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는 추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방한 의류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 이발사는 윌리엄스를 비롯한 노숙자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안드레이드라고 하는 여인이 제안한 노숙자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원래 목표액이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1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80만 원의 돈을 모금하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작은 섬김의 시작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풍성한 손길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실과 결핍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풍성한 소망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10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땅에서의 결핍함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실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상실과 결핍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며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하늘샘교회 19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는 상실과 결핍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과 은총들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결핍과 상실로 인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실과 결핍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 여인의 가정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과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의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상실과 결핍과 같은 기근의 시대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인생에 결핍과 상실이 있는 기근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참고 말씀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특별히 엘리야가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는데 각각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불리우는 그런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른비는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오는 비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오는 비는 곡식의 파종을 돕는 그런 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식의 파종을 돕는 10월 중순 이맘때쯤 내리는 그 이른 비가 그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건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건기 때에는 사막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이슬을 통하여서 식물들은 최소한의 물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건기가 지나서 이듬해 3월 중순경부터는 늦은 비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비들이 와야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오게 되어지면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내리는 강수량,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또 이슬을 통해서 내리는 총 비의 양이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이 대략 한 1년에 200에서 5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한 125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880mm 정도 되어지는 것에 비하면 대략 한 1.4배 정도일까요? 1.5배 정도 이렇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밀도로 따졌을 때 보면 이렇게 1250mm 정도 오는 비교적 그래도 가무량이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여러분들 인구 밀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물며 연평균 강수량이 200에서 5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3개월 6일도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오랜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지도자였지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만져드리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곧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가 지나쳐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을 이제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시돈 땅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 가져온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주관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삶을 지배할 때에 얼마나 큰 상실과 결핍,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진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왜 결핍과 상실이 찾아오는 그런 기근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작은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또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핍과 상실이 찾아오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기근들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실과 결핍, 인생의 기근이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우리 시대의 이 상실과 결핍의 상황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지구촌 여러 국가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진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결핍과 상실을 가져오는 인생의 기근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과 상실 곧 기근이 찾아온다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을 행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상실과 결핍이 찾아오는 인생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결핍과 상실의 시대, 기근의 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역시 이제 이 3년 6개월의 기근 가운데 상실과 결핍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잠시 동안 엘리야를
먹이고 또한 공유해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시네는요,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오면 마치 시내나 강이 생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건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물들이 없어지고 마치 그냥 똑같은 그런 평지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그리시네는 바로 그런 와디 지역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되어지자 물이 곧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말로 사르밧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지명을 원문에서 보면 차르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염색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르밧, 차르파트라고 하는 그 도시는 특별히 염색 공업이 발달한 그러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시돈 땅에 속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시돈 땅은요, 아합 왕이 맞아들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파주가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외곽에 속한 그런 지역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돈 땅에서 가장 외곽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시돈 땅은 이제 아합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돈에서 사르밧은 그 시돈 땅의 가장 외곽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마치 우리 파주가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가장 외곽인 것처럼, 이 시돈 땅의 가장 외곽인 사르밧이 바로, 왜 이렇게 많이 적고,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시돈 땅은 아합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인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파주가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가장 외곽 지역인 것처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돈 땅 가장 외곽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산지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쓰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이 엘리야에게는 아마 현상금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엘리야를 가장 미워하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 또 그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라리 엘리야의 고향인 길르앗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고향인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이 엘리야가 잠시 머물렀던 그리 시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향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시돈 땅은 엘리야의 고향인 길르앗과는 정반대가 되는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자리 잡은 그리 시내가에서 무려 120km 정도가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도움 줄 사람 하나도 없는, 더욱이 엘리야의 생명을 누리는 본 고장과 같은 그런 시돈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낸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본고지,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미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실 모든 것들을 이제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미치는 곳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상실과 결핍이 있는 기근의 시대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들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것, 도움 줄 어떤 손길도 없는 바로 그곳, 오히려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의 한 과부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보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 남편이 죽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놔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장소, 아는 사람도 없는 장소, 그런 곳에 하나님은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두고 먹이게 하시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은 이 하나님 명령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엘리야 당신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준비해 주신지 이 여인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이미 완결되어진 일로,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실과 결핍, 기근의 시대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손을 그치게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그 숲을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제 결핍되고 상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앞서서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 이제 사르밧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게 되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여러분들 물과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엘리야가 만나서 물과 먹을 것을 요청한 이 여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었을 뿐이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움큼도 풍성한 양이 아니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자기와 자신의 아들 둘이서 먹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물과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요구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고 그 여인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모르셔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즐기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무엇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도 상실의 상황이에요. 결핍의 상황이에요. 절대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더 가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나눌 게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 이 여인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더 풍성하고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단 한 끼 정도를 식사할 수 있는 작은 양의 가루와 기름 조금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나눠주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우리 12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남았다고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굶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포기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 완벽하지 않잖아. 네가 계획하는 것 가지고 너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상실과 결핍의 시대,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는 언제든지 눈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 그저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는 계획, 참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 계획,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3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그 한 끼의 식사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그거 내려놓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양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나를 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는 그 상실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 그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그것에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죠. 그것에 마지막 삶의 의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도 끝나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 근데 그것을 더 어떻게 해요? 앞당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내놔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그 일이 더 시간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여인을 망하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더 빠르게 이 여인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섭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나요? 염려하지 않나요? 근심하지 않게 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찾아올 그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람 살고 있는 그 과부 여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2절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때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무리한 것을 만일 요구하신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 오늘 이 사밧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포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은 엘리야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없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이 없어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no, not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항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단어, 그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해졌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풍성한 여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곧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내리는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세상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 곧 하늘의 영적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 풍성한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누리게 된 축복은 영적 축복과 함께 풍성하게 채우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가정이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3년 6개월, 물론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던 얼마쯤 될까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던 날들은 그렇게 긴 날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불과 한 열흘 정도, 그 정도도 채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년 6개월의 시간을 대략 날짜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일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1000일이 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실과 결핍, 그래서 찾아온 기근의 시대에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여인은 그 1000일 이상 되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우리는 가난해질 것 같고 이 여인처럼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영적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풍성함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누구를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것 빌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운 거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십니까? 받은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항상 풍성합니다. 이 사람 과부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한 끼 정도의 식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일 하루 삼시세끼 얼마 몇 배로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빌려가신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로 이 여인을 복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